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4일 연중 제 15주간 월요일이고요. 마테오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마테오복음 종강 우리 말씀학교죠. 시드니 성당, 태안 성당 그리고 가톨릭 책방의 구독자들 중에서 마테오복음을 이렇게 계속 함께 하신 분들이 이번 수요일 날 생방송으로 종강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오셔서 생방송 시간은 시드니 시간으로 그렇죠. 1시부터고 태안은 2시에서 2시간가량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평화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서로 가족끼리에 갈라지고 또 원수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게 역설적인 그런 그 말씀을 다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원리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진실로 말하는데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을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은요, 한 사람 그러니까 작은 이들이 있고 그 작은 이들 중에 한 사람, 또 시원한 물 한 잔, 하나의 복음이에요. 작은 이들 중에 하나, 또 시원한 물 한 잔, 그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제자에게 다 지시하고 나서 유다인들 여러 거울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이제 모범을 저도 마땅한 사목을 이렇게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목을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제가 말씀한 마땅한 사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이 이제 성전 완성이 거의 완성이 되고 9월에 준비를 하고 7, 8월 달에는 이제 성전 완성, 9월에는 마땅한 사목과 10월에 있을 우리 본당 성전 축복식 준비를 하고요. 10월부터는 이제 마땅한 사목으로 요한복음도 2주에 한 번씩 시작을 하고 마땅한 사목,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 시원한 물 한 잔, 이런 사목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복음 중에 저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더 나누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연중 14주간 목요일에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화. 14주간 목요일입니다. 한번 기억을 10일 날이죠. 10일 날. 거기에 보시면 하늘나라를 선포하라 하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이 평화를 누리기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평화는요, 마음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관계의 평화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가 박해받고 그리스도교가 형성되던 그 초기 교회에서의 로마의 박스로나 평화는 외적인 질서를 얘기해요. 외적인 질서.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모든 영역에서의 외적인 질서. 박스 로마나가 그런 뜻이죠. 그런데 구약의 평화는 이런 외적인 질서에 있지 않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평화라고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늘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데,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하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로마 시대의 박스 로마나는 제국의 평화, 제국의 통치 영역에서 모든 질서를 얘기하고, 또 로마 제국이 뻗어나가는 외적 질서를 평화라고 하는데,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여행 갈 때에 어떤 그 어려움이 적고 불편함을 줄여서 편안한, 그리고 걱정이 없는 여행을 기대하잖아요. 기차 시간이 잘 맞고 동반자가 좋고 여행적 차질이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이라든가 하마스와의 전쟁, 이란 등 주변 국가의 관계가 매우 비성경적이에요. 구약적이지도 않고 신약적인 건 더 아니죠. 구약의 평화는 오히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아니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 마음이 평화로운 것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적인 질서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이 점에서 저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과연 자기들의 헌법 정신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가? 신약으로 가보면은요, 사도들은 선한 뜻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평화관과 깊은 연관은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주님의 평화의 측면은 이런 거예요.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쪼개지더라도, 모아 쪼개지고 또 형성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이게 주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하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도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의 인사, 이것을 상대가 안 받아들여도 노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평화가 깨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하면 어떤 손을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거부하면 선물 준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하느님의 사랑을 되돌려 받거나 하느님의 사랑과 비슷하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은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여간 평화는 내적이고 선물적이며 신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 구절을 두 가지 의미로 구별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느낌에서는 평화라는 말은 세상과 마음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요소를 이루어지는 조화를 얘기해요. 이뿐만 아니라 신적인 조화, 거룩한 조화는 더욱 풍요롭고 은혜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평화를 위해서는 칼도 적대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화와 칼의 의미를 유명한 작곡가 팔레스트리나의 피에로 루이지의 음악의 대입법을 그 예로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기술적인 사용을 합니다. 4가지 톤의 음악의 전문 용어가 바로 이런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조화를 찾고자 하자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조화를 찾고자 하는 것은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가 음악적으로 통찰한 것은 비조화, 불협화음도 함께 이루고 따르는 조화로움을 강조한 것이다. 러시아의 붉은 광야 앞에 바실 성당이 있는데요, 양파 모양으로 있잖아요. 우리 서양의 성당처럼 반으로 쪼개면 그대로 데칼코마니가 아니라
부조화의 조화예요. 바로 불협화음, 비조화의 조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음악은 이 서양 음악과 다르죠. 어떤 결이 또 우리의 전통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칼이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분리를 취했을 때 그 칼은 분명히 평화를 파괴하지만 그 칼이 평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언제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 10장 34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인간의 분열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칼과 같은 분열이 분명 평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평화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오늘 이 평화론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요지를 좀 찾아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실천하도록 합시다. 구독, 성경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